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다 같이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밝히 보고 그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욕심내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돈에 대한 그런 욕심을 가지고요,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또 건강에 대한 욕심, 또 자녀가 성공,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살아보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공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은 이 미신적인 이 종교를 갖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종교 생활하는 목적도 사람들의 목적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고 병 낫고 성공하고 이것을 위하여 우상에게 빌고 절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예수 믿으면 절대 병 안 걸리고 절대 실패하지 않고 전혀 고난과 환난이 없습니까? 그렇게 정말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처럼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부자가 되지 않으면 곧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이고 병에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병에 걸리고 나면 예수님을 떠나버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자신이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고
자신이 야망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될 때 한 자리를 차지하려던 그 제자들의 꿈은 산산조각나고 그 순간 두려워하면서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잘못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부자가 있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냐 가난하냐 이것만을 놓고는요,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이 가난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사람 다 나름이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하게 되는 거고, 열심히 살면 돈도 모으게 되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인생 나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나 재물의 소유나 이 건강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부자들은요, 정말 재벌들은요, 불교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렇게 불교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이 대부분은요, 불교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부자 되냐?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안 믿어도요, 건강할 수 있어요.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건강할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나오면 좋지, 나쁜 이야기 안 하니까, 좋은 거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수준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유익이지만 육신적으로도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건강도 함께할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해야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때로 좀 위험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위험한 생각이냐면 성도들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이 종교성이나 어떤 정죄하는 마음, 죄성이 있어서 사람이 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야?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위험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프고 슬픈 자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정말 그 상처가 너무 커지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생각 기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알기로 어떤 이 귀신론을 강조하는 이단의 그 교리를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물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강조해요. 이 마귀, 사단, 귀신에 대해서. 특별히 귀신은 우리 육신의 병, 또 육신의 생활에 직접적인 방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알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는 귀신 쫓아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으로, 염려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질병을 물리치고 가난을 물리치고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는 이 귀신의 역사를 뿌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론에 강조되는 그 이단 교회는요, 그 부작용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성도 안에 누가 아프거나 가난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귀신 때문에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정말 믿음이 좋지 않아서 그래, 그냥 그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팽배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떻게 하나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어도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요 가난할 수 있고요,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익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의 외적인 모습과 소유함에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들도요, 위험한 생각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도요, 외적인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소유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 바라보는 방식이고 주님 안에서 굉장히 교회 안에서 위험한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외적인 것, 소유의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해요. 처음 만날 때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 사람의 외모가 어떤가, 이 사람이 무엇을 입었는가, 명품을 가졌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애쓰고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들도 연봉을, 외모를 보면서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부자라도 잘 살지 못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 가진 상태로 조금 더 편리하게 살 수는 있지만 부자라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으로 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부자로서의 삶보다, 건강한 삶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뜻대로 잘 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엇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돈만을 목적으로 살아가거나 명예나 권력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 사는 삶이 아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잘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속는 것이고 그것은 마귀의 역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자녀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또 우리의 입술로도 가르치고 이야기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우리는요, 외모나 물질보다 내적인, 우리 영적인 아름다운 그 마음과 영을 통해서 날마다 진리로 살며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느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은요, 부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살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된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잘 사는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부자가 되면,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닌데, 부자가 되었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건강하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닌데, 잠시 잠깐 건강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재물이 많아서 좀 편리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걸 먹고 입는다고 해서 그 부가 영원하지 않는데 그것에 속아 산다면, 잘 사는 줄 알고 착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구원받을 생명의 기회만 놓칠 뿐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드림 가족들, 우리 귀한 자녀들 명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확실히 잘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우리는 확실히 잘 산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한 나의 존재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영적인 군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고, 나는 강한 자, 담대한 자가 되어서 마귀 귀신을 능히 멸하고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주님을 모신 교회로서의 삶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적 가치가 생길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높아지고 내적인 단단함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을 누리고 증거하며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알고 천국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은요, 누구보다 잘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시고 건강도 채워주시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고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해도, 그래서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 존재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셔,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영적인 군사로 날마다 승리해, 이러한 존재의 가치가, 존재의 목적이 분명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서게 되고 믿음 안에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낙심하는 건 잘 사는 거, 염려하는 건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편안한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가치가 목적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복한 잘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분명해질 때,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외적인 환경, 마귀 귀신의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욥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한순간에 병에 들고 가족이 다 떠나고 그 인생이 망한 것 같이 보여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지켜내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욥은 온전케 되었습니다. 욥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욥의 믿음의 고백,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겪고 나서 믿음을 지킨 그 욥의 고백, 우리의 고백되도록 우리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병과 가족을 잃어버리고 풍지박산이 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에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잘 살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요, 부자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잘 살 수 없습니다. 잘 산다라는 것은 창조주의 뜻과 목적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가치는 목적을 통해서만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자주 이야기했지만 이 스마트폰이 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잘 하고 있을 때만, 이 목적을 잘 달성할 때만 이 스마트폰이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수리해도 고쳐도 그가 목적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면 이 스마트폰은 고물이 되고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스마트폰 안에 다 깔려져 있는 카카오톡도 있죠. 카카오톡은 뭐예요? 이 메신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너 카카오톡 가입했어? 했어? 묻지 않아도 그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카카오톡이 우리 대한민국의 메신저 대명사가 된 건 아닙니까? 그 카카오톡이 어느새 한 사람, 두 사람 이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끊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 역할과 목적을 메신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카카오톡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목적이 크고 귀할수록 그 존재는 귀하게 됩니다. 귀하게 평가를 받고 비싸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고장나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존재 자체가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자동차가 이동수단이 있어요. 근데 자동차가 스스로 사람을 내가 이동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자동차가 스스로 자신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잖아요. 어떤 아파트가 집이 사람들이 살 공간이 필요하니까 내가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집으로 세워줘야 되겠다. 아파트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층 아파트로 세워줘야 되겠다. 아파트가 집이 스스로 세워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설계하고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압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개발한 사람이 있고요.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고 집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내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차가, 집이 스스로 지어지고 건축되는 것처럼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스스로 내 목적을 정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욕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경쟁하고 다투어서라도 내가 잘 되어야 되겠다. 죄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그것이 확대되면 나라가 나라를, 땅을 빼앗고 그 나라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그러므로 가장 잘 사는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병들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많아도 우리의 삶의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병이 있어도 문제가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잘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항상 분별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또 다시 반복해서 세상 가운데 속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야. 돈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거야. 건강한 것이 잘 사는 거야. 문제 없는 것이, 권력을, 힘을 가지는 것이 잘 사는 거야. 끊임없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참으로 잘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8장 18절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영광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은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소유가 아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 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도 오래 살면 닮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음성을, 목적을 듣고 알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고 존귀함은 하나님의 모습임을, 하나님 자체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과 닮아가며 존귀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는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돈 벌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얻은 사람에게도 물론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서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어마어마한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나에게는 영광이 있다. 이 영광과 내 삶의 고난을 저울로 달아 비교했을 때 이 고난과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과 가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소유할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알고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바라보며 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목회도요, 보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정말 어려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한 일이기 때문에 이 목회 사역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이 참고 이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끌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과 그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고 크고 귀하기 때문에 이 목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최후의 마지막에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영광을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이 세상의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드림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큰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최후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앞서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